우리 다음 세대 발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말씀을 먼저 잠깐 보고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마침, 그리고 우연히, 또 그때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단어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 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 그 요셉의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 이 야곱의 아들 요셉, 또 요셉에게는 형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루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심부름을 받게 되죠. 형들에게 일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워낙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형제들로부터 요셉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까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형제 중에서 요셉을 죽일 것이 아니라 일단 구덩이에 넣자 해가지고 일단 그 요셉을 구덩이에 넣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에 그 이스마엘의 한 사람들이, 무리들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요셉을 통하여서 이 애굽의 총리로 그를 세우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보리를 추수하는 때라 이삭을 줍는 것을 이스라엘에서는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어서 거기서 곡식을 가지고 그나마 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우연히 밭의 이 소유주인 이 보아스가 그 현장을 살피러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절묘한 타이밍이 맞아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룻기서 2장 4절에 보면 성경은 이 기가 막힌 순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침 보아스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이 마치 우연처럼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는다는 소식을 듣고 룻을 보러 보아스가 온 것은 아니죠. 밭의 주인으로서 지금 추수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보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이 이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된 것이죠. 그저 이것이 우연한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결국에는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고 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의 혈통에서 누가 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에 룻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구속사가 룻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 오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연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도 보면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나가 있는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그 모욕하는 말 앞에서 누가 당당히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벌벌 떨고 있었죠. 그때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 말을 듣고 그가 담대히 나아가서 이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보나 세상적으로 보나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1차, 2차, 3차에서 포로 귀환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에스더 왕후입니다. 에스더 왕후와 여전히 그 바벨론에 남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더 6장에 보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만의 음모로 인하여서 하루아침에 다 멸절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러자 왕후 에스더가 유다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왕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앞에 나아갈 때에 보통은요, 왕후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본인이 마음대로 나아가게 되면 자칫 그 일로 인하여서 죽음을 면하거나 또 자신의 직분을 말하자면은 잃어버릴 수가 있는, 직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 왕후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갔는데, 그 에스더를 본 왕은요, 너무나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후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무슨 소원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에스더는요, 왕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할 터이니 그때 오셔서 그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런데 잔치 전날 밤이었어요. 전날 밤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왕은 신하로 하여금 이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읽게 하는데, 하필이면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우연히 모르드게가 반란 자들을 고발하여서 왕을 구한 내용의 일기였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밤 왕이 왜 잠이 오지 않았는지, 또 왕은 왜 신하를 시켜서 그 역대 일기를 읽도록 했는지, 그리고 그 신하가 읽은 부분이 하필이면 그 모르드게에 관한 이야기인지, 과연 이것이 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하수에로 왕은요,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이러한 일을 보상을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보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라고 했던 하만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왕을 이렇게 살려주고 왕을 세우는 일을 감당했는데, 이런 자들에게 어떤 상을 내리면 좋겠느냐. 하만은 마치 그것이 자기에게 하신 한 이야기인 줄 알고, 이런 자들은 전차에 태워가지고 빨간 옷,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슈퍼맨이 입고 있는 망토 같은 거, 그런 망토를 거치고 손에는 호를 들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이것은 하만이 이 이스라엘 민족,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와 이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요, 이사야에서의 이 메시아가 천의의 몸으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되고,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를 오늘 이 베들레헴으로 호족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이 호족을 하게끔 명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 가이사 아구스토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호족하러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 말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토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맨 뒤쪽에 보면 마지막 선지자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바로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의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입니다. 수백 년 동안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영적인 암흑길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지 않고 한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영적 암흑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에 시므온이라는 한 경건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과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씀, 이 3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령이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성령님이 친히 시므온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시므온이 성령님의 은혜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약속을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라는 말씀이죠. 또한 시므온과 함께 아기 예수님을 만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나이가 많은 과부였어요. 그는 결혼 후 7년 만에 과부가 되어서 84세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와서 시므온을 만나고 있는데 마침 그때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요, 마침 그때에 우연히라는 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성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조건으로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섭리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조차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게 되었을 때에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준비하신 일이고 우리 가운데 섭리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65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오늘 이제 내년 되면 66주년이겠죠. 그리고 올해 2025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성탄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시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시간들을 나누시는 우리 두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